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사이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하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집을 떠난 야곱이 그는 한 달 가까이 긴 여정 끝에 하란에 도착하게 돼서 라헬도 만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꼭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번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3명을 언급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이삭은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삭은 별로 하는 거 없죠. 근데 복을 많이 받아요. 계속 복을 받아요. 특별히 뭐 복 받을 만한 그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자 하나님.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다루어지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다루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를 호되게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 충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은 마치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못하는 거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손쉽게 해결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루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광야에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다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의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죠.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정도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아주 낱낱이 성령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낱낱이 성령이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 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 재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재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로 살면 순탄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자기 재주로 사는 삶이 계속 자기에게 문제를 가져와요. 그걸 통해서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재주와 재능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죠.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 이제 못 산다. 그런 야곱으로 바꾸시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육신으로 취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란에서의 그리스도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냐면 세 면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성령님께 의해서 다루어지는 야곱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이시죠? 그죠?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죠? 동시에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레위기에서 가르칠 때 그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제물이기도 하고 번제단이기도 하고 물두멍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야곱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되고 동시에 또 우리를 다루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야곱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표되는 야곱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 하란으로 가라.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 말을 듣고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에 가서 삼촌을 어떻게 찾아요? 하란을. 그 삼촌을 하란에 가서. 그 넓은 땅에서.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 800km예요. 800km. 그러니까 근 한 달 가까이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 낯선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냥 뭐 그때 지도라도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별 보고 뭐 이렇게 대충 방향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하란이겠거니 하고 이제 가는 건데 하란까지 제대로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란에 도착해서도 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거기에 계속 라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뭐 어디로 이사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이 형한테 죽기 싫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집을 나와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까? 내가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여 하고 부르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 알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생각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란 근방에 도착을 하니까 우물가에 목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큰 돌로 그 우물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돌을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식수를 거기서 퍼가고 그리고 다시 돌을 옮겨 우물을 다시 막아둔다. 그리고 야곱이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빨리 양들 물 먹이고 가서 양 더 풀 먹여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다 모여서 물을 먹지 내가 여기 와서 필요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우물을 먹는 곳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별로 맥락하고 상관이 없는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돌을 옮긴다 할 때 이 옮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옮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돌을 굴린다예요. 돌을 굴린다. 이게 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죠. 이게 할례와도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을 굴린다. 이 말은 뭐네요?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그 문제를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집이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냥 우리 집 밖으로 그냥 내던지는 게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던지냐면 그리스도께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그리스도께 굴려버리는 거잖아요.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가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할례는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할례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거나 문제를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그 정도 있어봐야 너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든 그것을 그리스도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얻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 교육을 통해서 자식 안에서 우물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터에서 우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물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이 닫혀 있는 거예요. 거대한 돌로. 그러니까 이 돌은 장정 두세 명이 이렇게 굴려야 굴러가는 돌이에요. 이게 싹 이렇게 민다고 되는 그 정도의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져야 내가 거기서 우물을 건져 올리는데 그 우물을 못 뜨는 거죠. 그때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문제를 누가 자기에게로 가져가시는가?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가져가셔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그냥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갖다가 버렸어. 그냥 갖다 버렸어.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문제를 갖다가 버립니다. 집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내 인생 안에 그 문제가 없죠. 있던 게 없어지니까 없는. 근데 여러분, 집 밖으로 갖다가 버린 문제는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사라진 문제지. 다시 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 우리가 잠시 그 문제가 내 인생 안에서 잠시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헉새겨 말도 안 들어. 그럼 애 호되게 혼내고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언제고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때 막 애가 사춘기 부모가 눌러가지고 사춘기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가 사춘기 끝난 거냐? 아니죠. 중학교 때 오거나 고등학교 때 오거나 청소년기에 안 오면 청년 때 오거나 청년 때 안 오면요 40살 50의 청년 사춘기가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문제가 안 보이면 다 됐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떠나면 다 됐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게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쫓아보내면 내가 거기를 떠나면 다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도로 덮입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누가 가져가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가져가게 하시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문제를 떠나거나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내쫓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옮겨주십니다. 근데 잠시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가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오늘 돌을 옮겼다가 다시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옮겼다가 또 그 문제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경륜이죠.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제 계속 이게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나올 텐데요. 정확하게 라헬과 그 레아는 두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두 면입니다. 우리는 다 레아입니다. 우리는 다 매력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가 라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력 없는 자예요. 우리는 흠모할 것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알력이 약해서 늘 이렇게 뭘 보려고 그러면, 우리 시력 약하면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이렇게 보려고. 제가 눈이 이렇게 잘 어두우니까 이렇게 찡그리거든요. 이 찡그래. 찡그린 모습이 뭐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찡그린 게 이제 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레아의 모습이에요. 늘 얼굴이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쁘지 않은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찡그려서 보고, 불평해서 보고, 불만스럽게 보고,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셔서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는요, 예쁜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기뻐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누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찡그리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어둡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쁘게 보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얼굴은요, 항상 웃는 거잖아요. 항상 웃고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예쁜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얼굴을 가진 자로, 우리를 조성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이 하란에서의 그리스도예요. 하란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상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하신 그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성하며 경배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로 춤추게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